바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실 내용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보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자, 1번 보시면 작은 1번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혹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까지 참여했다가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양육을 하던 바울과 바나바죠. 그런데 이제 2차 다시 여행을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크게 다투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순서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제 이때는 주후 49년에서 52년, 약 3년 정도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지도를 한번 띄웠어요.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멀리 있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것만 잠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성경 지도를 보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쪽 이거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포인터로 제가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이죠. 여기 보이시죠? 네, 제가 이 포인터 보여요? 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1차도 여기서 했고 2차도 지금 여기서 출발하죠. 그리고 요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지금 해도 요가 구브로 섬이고요. 원래는 저 영어식 표현은 키프로스인데 우리의 성경에는 구브로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요 빨간 줄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여기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또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 비시디아죠. 여기 지역 비시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이 했다가 다시 이제 배 타고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1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갔어요? 이 쿠브로로 다시 갔어요. 원래는 사실은 1차로 갔던 곳을 다시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두 분이 크게 다투는 바람에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이 구브로 이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뭐 가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소. 여기 길리기아라고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 다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네, 바울이 여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더베로 가죠. 그래서 더베 여기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여기 위에가 이고니온인데 여기는 비시디아죠. 여기는 루가오니아죠.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여기를 지금은 여기가 다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인데 옛날에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은 뭐 아시아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넓으니까 여기를 지금은 우리는 부르기를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경에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드로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안 켜져요.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부르기아인데, 원래 바울의 어떤 일정의 목표는 요 비두니아로 가는 거였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였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를. 그래서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드로아에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있는 동안에 이 드로아에서도 또 다시 이쪽으로 직접 못 갔으니까 다시 위에 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인 줄 알고 요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쪽을 다 아시아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쪽은 이제 여기서부터 마게도냐 지역인데 여기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아프리카라고 얘기하죠. 이쪽은 전 아시아, 지금 저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처음에는 네아폴리를 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들어간 데는 네아폴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색깔로 약간 구분해 놨죠. 여기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죠. 여기 뭐라 그래? 분홍색인가요? 자주색. 여기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아가야, 요 중간에. 그 다음에 요 밑에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요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우리가 이제 소문이 아가야에서부터 뭐 마게도냐까지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어쨌든 근데 왜 성경에는 제가 좀 뒤에도 또 설명하겠습니다. 왜 빌립보를 네아폴리가 여기 항구 도시로서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네아폴리를 왜 첫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빌립보를 말하냐? 빌립보가 첫 번째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에서는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성이라는 거죠. 첫 번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제 쭉 옮겨가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이제 내려와서 아덴, 여기 이제 아테네죠. 옛날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속해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는 아덴으로 돼 있죠.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겐그레아, 이렇게 해서 진행을 쭉 해서 다시 이쪽으로 에베소까지 와서요. 배를 타고 이제 쭉 와서 이렇게 여기 가이사랴,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여기로 와서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 이게 이제 2차. 그러니까 1차 그 선교 여행에 비하면 굉장히 2차는 이제 거리도 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또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지역이 어느 정도 어디 정도구나. 감을 잡으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자, 2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제 영적인 제자이자
또 영적인 아들이라고 먼저 꼽는 이 디모데를 바로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어디에서요? 사실은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게 거의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제 루스드라 출신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디모데가 또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도 쓰여진 것처럼 아주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아까 지도를 한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부르기아 이쪽으로 가든지 요 밑에 부르기아가 있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인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갈라디아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뭐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무시아, 무시아가 또 요 옆이잖아요. 그래서 무시아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무시아에 와가지고는 비두니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래서 여기로 와서 비두니아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고 이거는 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사역하고 어디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치와 장소 혹은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가 뭐 선한 일이면 다 좋은 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선한 일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 착한 일,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표현은 이상합니다만은 나는 나름대로는 내가 열심히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은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선하고 좋은 일이면 다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뭐냐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책이 나오고 한참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뭐냐면 그런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놓은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말 그대로 이 대화를 이렇게 하듯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가죠. 트럭을 몰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옆에 타셨고, 그래서 이제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데 보니까는 그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 옆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서 차를 세우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옆에 계시겠다, 뭐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연히 저 사람을 이제 도와야죠. 그러면서 차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물론 이게 이제 뭐 성경도 아니고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쓴 내용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또 저 사람을 돕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야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서 지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당연히 보면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죠?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뭐 촌각을 다투고 아마 생명을 다투는 문제였다면 예수님도 도와주라고 당연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차가 고장 나서 도움을 이제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책에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게 잘 분별될 때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건 영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무시아로, 이렇게 비두니아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민감하게 우리가 살피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전도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계획을 성령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큰 아웃라인을 잡고 우리 당회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큰 틀만 정해 놓죠.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다 정해 놓으면 그게 이제 올무가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그렇게 어떤 교회는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다 잡아놔요. 그러면 예를 들면요, 코로나 이런 일 올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뭐 코로나 예를 들면 없을 때 어떤 교회는요,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목회 계획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다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계획해 놓고 왜 이대로 안 하냐, 이걸 또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왜 이대로 실천을 안 하냐,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새로운 일을 결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굳은 교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굳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잡혀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획 세워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세워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계획을 세워서 세운 계획대로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저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선교하는 게 뭘 나빠요? 틀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꾼 건지, 바울이 잘못 계획을 세운 건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갔어요? 실라도 갔죠? 그러면 뭐 두 사람만 동행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같이 있지 않지만. 또 중간에 누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디모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저 바울과 실라가 혹은 저 디모데까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내일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까 분명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거다, 그렇게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교회 목회도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을 우리는 허락해야 돼. 여유를 둬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질서하게 말이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목회 계획은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큰 틀에서. 근데 어떤 거는 성령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는 빨리 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 성령께서 또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여유가, 그렇게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교회가 살아있게 되어져요. 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어쨌든 장로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다 열려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쨌든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연초에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또 어떤 분은 연초에 계획 세워놓은 거랑 다르게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예.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막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라고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제가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 그분은 이제 합동 측 목사님이신데도요, 이렇게 기적이나 은사, 보통 전 이렇게 표현 조심스럽습니다만 합동 측 신학은 은사 중지론이에요.
기적 중지, 초대교회로 모든 은사와 기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보수주의 합동 측의 성령론의 주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 합동 측 신학 교수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기적의 역사, 은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열려 있는 분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느냐? 능력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16장에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그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거기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 기적을 그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고 팔과 뭐 발목에 다 착고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뭐 했어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기도와 찬양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많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저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러니까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성령에게 민감한 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행선지를 바꿉니다. 자, 5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과 그 실라가 바로 이제 그 빌립보 마게도냐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빌립보 이제 성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성에서요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이 그래서 교회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점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냥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때 이제 점이 안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그냥 큰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자동적으로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죄수들이 이제 이 지진이 뭐 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야 간수로서 이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상처를 다 치료를 해줘요.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그게 유명한 16장 31절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냥 간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마게도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어디였어요? 빌립보. 근데 그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야, 그냥 뭐 태평 그냥 안전하게 말이죠. 고속도로 가듯이 말이죠. 그냥 무사한 그러한 모든 일만 있기를, 이제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그것도 매맞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바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초기 사역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해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해요. 자, 성령이 분명히 이끄셨어요. 광야로.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잘 하셨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요,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험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항변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는 감옥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이 드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도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시련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핍박과 박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은 뭐 성령님 인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에 어려움도 만나고 시험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면 돌파하게 되어져 있다. 그럼 거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떨까요?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틀린 길로 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틀린 길이요, 때로는 꽃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성령의 인도다 아니다, 우리는 순적하게 모든 게 다 잘 되면 성령의 인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령의 인도였어요?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도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가는 곳곳마다 돌에 맞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렇으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령이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계속 핍박
사람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100%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편하고 쉽게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자꾸 구한다면서 마치 점쟁이한테, 그렇죠, 점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점 보는 이유가 액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액땜해가지고 안 좋은 일 없애고, 그리고 쉽고 편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자꾸 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을 편하고 쉽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잘못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편하게 가시기도 하고 쉽게도 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올바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올바로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만나는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에 낙오되지 않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조금 쉽고 편하게 살려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다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막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길이 바른 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가정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역설적으로 역으로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셨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대로 보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자,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도 한번 잠깐 보시면 데살로니가로 가거든요. 베레아 지역 가죠. 여기.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넘어가 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이쪽으로 가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데 지금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여기서 3주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급히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레아에서요, 요 아덴까지 바로 또 가요. 근데 요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도시를 옮겨가는데도 계속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은 계속되어졌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요, 바울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죠. 뭐 우리가 아테네로 유명한 것은 뭐예요? 뭐 올림픽의 뭐 발상지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가득한 도시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를 만났죠. 자, 이 고린도에서는요,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죠, 여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에도 브리스길라의 이제 약자죠. 브리스가 아굴라. 여자 이름이 먼저나. 그래서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여인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보통 남자들이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렇게 이제 거주하고 생업을 가지고 있다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이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생업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생업이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 굳이 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건축가 뭐 이렇게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8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근데 이 로마서 16장에서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보세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위대한 사역자들 옆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쫓겨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민심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한다면 다윗을 쫓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누구를 환영해야 돼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기르려면 지금 이미 민심과 대세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자리 보존하고 권력 유지하고 제대로 삶을 조금 살아보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은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고 압살롬은 지금 그냥 모든 국민들 백성들의 그 열성적인 지지를 다 받고 성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줄을 어디다 대야 돼요? 압살롬한테 줄을 대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려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요, 그렇게 피신해 갈 때 무기력하게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그렇게 피신해 갈 때 그 주변에 목숨처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세요?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느냐, 그냥 대세를 따라서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제 피신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고 그러면은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같이. 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목숨 바치는 사람들을 함께 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사도행전 5타입니다. 16장이 아니라 18장 10절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계시를 받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은 본교회고 거기서 오랫동안 양육을 했고, 선교를 하면서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양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오래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서는 뭐 2년에서 3년, 거기서는 무려 어떤 일을 했냐면 아예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고 하는 학원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회당에서 하도 뭐 막 반대도 많고 말이 많으니까 따로 두란노,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신학교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란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따로. 근데 이제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를 통해서 제일 많이 장기간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자,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10번인데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번 지도를 죄송하지만 한 번만 하고 요것만 빨리 마무리하고 먼저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보세요. 여기 바울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베레아에서요, 바울이 여기서도 이 데살로니가 온 사람들이 워낙 쫓아오면서 핍박을 하니까 급히 이 아덴으로 왔다 그랬어요. 이 아덴으로. 근데 급히 오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남았어요. 왜 남겨뒀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베레아에서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성경책 16장 사도행전을 여러분 펴놓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죄송합니다. 16장 10절이 아니라 17장 15절이에요. 17장 15절. 자, 17장 15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다시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곳에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했던 사람들은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갔다가 여기 이제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덴에서 만나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제 성경을 넘어가 보세요.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3장을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찾으셨어요? 330페이지.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 3장 1절. 자,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됐어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베레아에서요, 아덴에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들한테 가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바울이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저기 디모데하고 실라를 다시 보내요. 어디로 보냈냐? 디모데는 여기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고, 그 다음에 실라는 마게도냐로 보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빌립보로 다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덴에 있으면서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신라는 이 빌립보로 다시 보낸 거예요. 왜 보냈는지는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왜 보냈는지 이유는 나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환란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3장 6절을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자, 아덴에서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빌립보로 신라를 보냈는데, 그리고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하고 빌립보에 있던 그 실라가 다시 고린도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1년 6개월 동안 이 세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한 겁니다.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때 한 일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지금 기록으로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자, 그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근데 칭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자, 7절 죄송합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도에 보면 여기 분홍색 자주색 여기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밑에 아가야까지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바로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요 지역을 목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베레아라든지 뭐 빌립보까지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다 요 지역을 다 목양을 1년 6개월 동안 같이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점을 딱 거기다 삼아놓고 그러면 이제 왜 고린도에서 했느냐? 고린도가 만만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쫓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고린도는 저기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개방된 도시예요. 조금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긴 했지만 그나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방되었던 곳이어서 거기서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지역을 또 목양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데살로니가 전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구나.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사역이죠. 자, 그러면 2번 바울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그동안 바울이 이제 설교했던 흐름의 큰 흐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간증 설교를 해요. 간증 설교. 자기가 어떻게 예수 만났기, 어떤 자였는데 예수를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간증 설교. 근데 간증 설교가 효과가 아주 높죠.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해요. 그런데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는요, 이게 별로 강조가 되지 않아요. 이걸 흔히 말하면 자연신학적 설교.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거기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니까 철학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우조론적 접근을, 자연적인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또 쓰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면서 자기가 실패한 설교를 한 가지 얘기하죠. 그래서 실패했다기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사람의 예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 선포를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왜 그런 선포를 했을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게 별로 영향가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 자,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계획이 있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역하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 끝까지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또 이런 영적 체험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은 3층천을 다녀온 그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하고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제자들이 있었고 실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우리가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이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사명의 길을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나도 내 주변에 정말 끝까지 좋은 영적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저에게도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냥 개인적으로 난 예수 믿고 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난 예배만 드리고 난 교회 같은 거 안 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좋은 동역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실예로 진짜로 실험한 건데요. 여러분 요즘 SNS 친구 맺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그 온라인 친구들이 수천 명인 거예요. 온라인 친구들. 자기가 뭐 사진 띄우고 글 올리면 와 좋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환호하고, 그래서 나는 굳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 안 맺어도 나는 이렇게 친구가 많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환호해주고 좋아해주는 친구가 이렇게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지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하지 말고 한번 진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대면해서 우리 한번 만나보자, 모여보자. 왜? 같이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수천 명이 다 좋아요 눌렀더래. 그래서 엄청난 홀을 빌려가지고 파티를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여기 그 수천 명 중에서 한 10%는 오지 않을까? 300명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몇 명 할게요? 7명이 왔대요. 7명. 근데 7명 중에도 단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왔다가 자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온라인상의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 친구죠.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같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부딪히면서 또 함께 울면서 함께 또 때로는 또 뭐 조금 생각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면서 근데 끈끈해지면서 동역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헌신자로 살아가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일부러 세우신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만 진짜 참된 동역자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붙여주셔서 정말 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이런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또 5분 이상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